아멘. 한 주일 동안 산성이신 주님이, 요새이신 주님이,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계획하신 바의 아름다운 선한 뜻을 잘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한 주일 동안을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가 메마르고 살았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여야 된다. 내가 오는 그날에 너희의 영혼과 온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 안에 기쁨을 회복하여라. 감사의 생활을 하여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거룩한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내 삶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불효를 저지른 한 주간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 안에서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끝주자로 마지막 바톤을 잡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은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든 개인의 종말을 맞는 그날이든 저들의 목적은 그 귀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요,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은 또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방패로 삼아라. 나를 산성으로 삼아라. 나를 요새로 삼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그 신음과 그 놀라운 소리를 나는 외면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서 내 거룩한 눈이 내 능력의 눈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하여서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귀한 내 자녀들아 이겨서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겨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에서 꼭 만나자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에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아름다우신 그 위로의 말씀과 충돌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늘 싸움 가운데에 전쟁터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명백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교회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곳이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미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사단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교회라고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심령에게요?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사단이 너희를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사단의 저 역사함과 저 권세를 내가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이름 붙잡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 붙잡고 이겨나가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이름 붙잡고 이겨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이 교회의 개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적 의미에서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여있는 그 총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들을 갖다가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장자는 어떠한 유산이든 상속이든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이 장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들여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우리가 장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 이 장소적인 의미와 내 개인 안에 있는 나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개인의 심정 안에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교회이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내 자신이 교회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가 중요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교회 참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고 주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가지고 가는 그 교회의 심정은 어떤 교회의 심정이냐, 내 개인의 심정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마음의 교회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전에 앞에 우리는 서야 하기 때문에 내 심령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지금 끊임없이 세 가지의 성전의 모습이 충돌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성전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봤더니요, 투쟁하는 성전이에요. 투쟁하는 성전. 이 투쟁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잠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투쟁하는 성전의 단계에 있다면은 나는 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나는 더 열심을 내어서 승리하는 자의 성전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승리하는 성전의 그 모습으로 내 믿음이 자라야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옳다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투쟁하는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냐? 구원의 주님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그 피의 죗값으로, 그 피의 대가로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기신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서, 이기신 주님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이기신 주님을 내가 아직 내 삶 가운데에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와 환경,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 방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힘쓰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낙심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승리의 아름다운 승전가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싸움은요, 결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싸움은요, 싸우다가 지치는 거예요.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싸우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내 처지를 가지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다면은 내 믿음의 성장이 없고, 내 믿음의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고, 내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가지도 못하고 늘 연약한 음식만을 먹고 그 음식도 겨우 소화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있는 이 모든 문제요, 이 문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셔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어떻게 했다? 이미 이겼다, 패망시켰다, 멸망시켰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인 것을 알잖아요. 나는 장차 우리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귀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정립하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서 싸워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사셨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투쟁하는 심령을 갖고 살지 않고 나는 이기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큰 믿음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요, 한 주일 동안 또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패배한 성도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나의 자리와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조성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자신의 그 영적인 자리를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몰라요. 순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 위치를 다 까먹고, 그래서 늘 사단의 그 속임에 빠져서 예수 있는 그 이름만을 가지고 살았던 내 모습이 혹시 있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참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렇게 패배하는 심령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 가운데에 패배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끊었지 않니? 내가 다 이겼지 아니하니? 그래 너희는 어찌하여서 여전히 그 저주의 결박 안에서 너희의 아름다운 그 신분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깨어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니?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한 주일 동안 패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이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승리하는 교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죄를 주관하고 있는 저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드렸잖아요. 이 사단은요, 죄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악의 씨앗을 갖다가 심어놓고 이 죄악이 자라게 하고 이 죄악이 열매 맺게 해서 결국은 그 죄악의 그 고리를 통하여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이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이 세력, 죄악의 세력보다 내 위치가 높다. 내 위치가 더 영광스럽다. 주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예수의 이름의 그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 환경,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 환경, 수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에 굴복해서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떠한 문제의 환경 안에서 나는 넘어질 자가 아니요, 나는 굴복할 자가 아니요, 나는 다시 일어날 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냐?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엇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것은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떠한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대항할 자가 없고 도전할 자가 없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심지어는 악한 원수 사단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나에게 원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모든 일들, 그것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해라. 내 이름 가지고 병 내어 쫓아라. 내 이름 가지고 귀신 내어 쫓아라. 내 이름 가지고 너의 병 고쳐라. 내 이름 가지고 환경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는 역시 지금 패배하는 심령이 아닌가.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백지 위임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쓰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쓰는 대로, 내가 거기다 기록한 대로 주님은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 예수 이름의 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네가 그거를 받아 누려라.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정욕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투쟁만 하고 여기에서 믿음 성장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백지 위임장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도 다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부자이십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능력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소망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다. 왜냐? 우리 승리자이신 주님이 지금 내 등에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뒷받침하고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야,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네가 보는 너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사단이 너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네가 보여주어야 돼. 이것이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인에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여라. 너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아라. 네 신분을 명확하게 알아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너의 놀라운 그 신분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이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믿음을 지지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는 승리하는 교회로 사단에게 나는 질 수가 없어. 어떠한 악한 유혹의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의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 끊을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면서 나갔더니 주님은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인정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놀라운 그 역사 하는 일을 너는 다 인정했구나. 너는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구나. 내 자존심에 상처 주지 않았구나.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배신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 배신했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적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뭐한 자야? 배신한 자라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역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성도들은 배신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그 아주 뭐라고 해요? 이 배신이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도 가소롭고 듣기 싫은 말입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 교회의 특징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교회가 얻는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특징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환경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적은 능력은요, 그 교회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 그 기도에 주님의 역사하신 기적이 없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적은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소규모고 성도 수가 적었고 누가 봐도 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이러한 환경이 어려운 그런 안에서도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이 주바라기 신앙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환경을 볼 여유가 없어요. 늘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은 어려움이요, 절망이요, 공격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을 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소망이 어디 있나이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의 성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 하나님,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 삶이 어찌 우리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이까? 내 삶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예비하심도 감사한데 처소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하루의 모든 삶이 예배요 또한 내 하루의 모든 삶이 감사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재림신앙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속히 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날까지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라. 너희의 믿음, 너희의 그 말씀 꼭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너희에게 줄 이 놀라운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 재림의 아름다운 소망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그거 꽉 잡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야. 그것이 감사야. 그것이 순종이야. 영적인 힘이야. 이거 꽉 잡고 있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너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실 놀라운 상급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차곡차곡 잘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징이 뭐냐?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보니까는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 삶의 포기도 필요했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도 내려놓아야 했고 내가 끊임없이 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지켜가면서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아름다운 이 인내의 열매를 맺혀가며 살았던 이 귀한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힘이라는 거요.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힘이요. 이 교회의 힘은요. 큰 교회처럼 규모 있게 성전을 갖춰서 성전 건축한 교회가 교회에 힘이 있다. 성전 건축할 엄청난 땅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힘이 있다.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힘이 있다. 아니면은 정말로 엄청난 성도의 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힘.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과 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힘과 순종의 힘과 헌신의 힘과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힘이 바깥으로 발산될 때에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심령의 아름다운 이 성전이 승리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 나갔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작은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사람이 볼 때는 저 작은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사람이 볼 때는 저 작은 인원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이겼습니까?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무슨 힘이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갑옷 싸움이요 칼의 싸움이라 했다면은 다윗은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갔어야 했고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이 작은 짱돌 5개만을 갖고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취하여서 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물맷돌 이건 작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돌 이건 작지만은 이 작은 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힘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서 만군의 야훼의 거룩한 그 이름,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면은 하나님은 이 돌 5개도 많다, 하나만을 갖고도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섭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던진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결국 그 거장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요, 이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의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의 저 입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어찌하여 할례받지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인에게 공포하고 싶은 그 마음의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네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이 다윗의 마음, 그렇게 보면은요,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뭐 하시느냐?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추어줬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벌써 5개, 자기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누가 와서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숨기고 나만 먹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렸더니 그 도시락을 받아들인 우리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순종한 아름다운 헌신을 보시고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씨앗을 제공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을 것이고 거기에 감사의 주님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현장이 무슨 현장입니까? 기적의 현장이 되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그럼 그 성인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음이 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주님께서는 창출하시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이 내가 많이 서너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내 작은 이 기도의 힘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의 이 힘이 믿음의 힘이 순종의 힘이 헌신의 힘이 결국은 보니까는요 우리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뭐 하시느냐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적은 힘을 가졌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 적은 힘 주님께서 쓰실 때에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힘인 것을 말씀드리니 우리 모두는 이 내면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느냐 기적의 씨앗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참으로 남들이 봐서도 불쌍한 환경이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그 성도들은 주님 다 보고 계신다.
내 환경 보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이 핍박도 보고 계실 것이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다. 주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였더니 주님이 그 교회 성도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내 말 지켰구나. 네가 그 적은 능력을 갖고 내 말 지킴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신이라는 말은요 참 치욕적인 말이에요. 사람이 배신자, 배신했어, 이 말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 이 배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는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에 배신자가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으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나 주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는 이런 배신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배신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배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내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네 안에 있는 그 꺼리낌 없이 지어지는 수많은 죄악들, 그 미움들, 그 시기들, 그 원망들, 그 거짓말함들 다 어디에서 오는 소스입니까? 사단에게서 오는 소스인데, 이렇게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면서도 나는 거룩한 의인인 창 회칠한 무덤처럼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단의 정욕적인 요소가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은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이름 앞에 배신자로서 치욕적인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점검하시고 회개하시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면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알았으면 돌이켜라. 들었으면 돌이켜라. 들었으면 회개해라. 내가 너희의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이제 판단하겠다. 회개한 너희의 심령의 열매를 보고 네가 회개하였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주님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이제는요 더 이상 내가 들은 바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갖지 마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싸우며 나왔습니다. 내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자랑함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네가 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 잘 준비했지, 나 그렇게 무심한 사람 아니다, 나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만큼 나도 너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무슨 복이냐?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 사랑하는 내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내가 열었으니까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어떠한 문을 여시느냐?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심과 동시에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 때마다 그곳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나슬피에서 삼촌 라반 집에 가는 길에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루 유숙을 하게 되잖아요. 잠을 자게 되잖아요. 거기서 잠을 잘 때에 이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이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개입하셔요. 그래서
가서 삼촌 라반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얻게 만들고 그가 하는 모든 재물을 얻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형통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업의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주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모든 시대를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처음에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레와 같은 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올라와서 앞으로 이 시대가 앞으로 이루어질 이 마땅의 장차 꼭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후에 올라가서 수많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뭐합니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교사로 삼고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영적인 시대의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내가 준비함으로 예비함으로 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기회의 문,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심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뭐합니까? 보게 하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5 처녀가 있죠. 이 5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러 오라고 하는 청첩장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우리 신랑과 아름다운 혼인을 하라고 하는 청첩장을 받고 10처녀가 같이 모여서 앉아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음성도 듣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조금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그 순간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뭐 했느냐? 부지런히 이 성령의 불 꺼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밝은 등불을 들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아름다운 이 불을 보고 오실 거야. 내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어진 것을 보고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근신된 마음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잘 준비했던 사람, 그 기회를 잘 만들었던 사람이 슬기로운 5 처녀인데 미련한 5 처녀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다가 뭐합니까? 낙심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좌절하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 기름을 소멸하니까는 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름을 소멸하고 그들에게는 신랑이 와서 맞이해서 신랑을 오게 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해요. 늘 투쟁하는 심령으로 살고 늘 패배하는 심령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소중하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거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귀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이거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되었느냐? 밝은 등이 아니에요. 밝은 등불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삶. 그런데 그 삶을 살려고 보니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고, 내 아픔이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러한 삶. 그런데 주님은 결국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준비한 자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들은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영적으로 천국 가는 귀한 백성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은 복을 주께서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말로 힘든 말씀 가운데서도 네가 인내로서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언제 지켜주겠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시간에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를 남기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이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 지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이 환난 가운데 남기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하기 전에 무엇하겠다? 올려 보내주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은요,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지는 날이에요. 믿음의 귀한 성도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가 갈라지는 날이고, 주님 사랑했던 성도와 주님을 대충 사랑했던 성도가 갈라지는 날이고, 준비한 교회와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갈라지는 날이 이 날인데, 너희가 내 말씀 지키고 이 날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 장차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휴거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겠다. 경건한 자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들은 그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형벌은 내버려 두어서 너희가 산 그 삶의 그 아름다운 흔적대로 형벌을 받게 주님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모두가 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겠다. 지체치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 할 일이 있어.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야 돼.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이든 간에 믿음이든 간에 그거 굳게 잡아서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죠. 무엇 가졌습니까? 예배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 예배 시간도요, 우리가 주님이 소홀하게 올려드리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온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소홀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들, 이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 무시하지 말고 이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슨 상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섬김의 상급, 사랑의 상급, 순종의 상급, 헌신의 상급 받을 수 있을까요?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받을 것이 없네요. 나 받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큰 상급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주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은 주님도 나 너에게 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을 우리가 귀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았더니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삶 가운데에 내가 너희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줄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사랑하는 성전의 기둥으로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딱 세우시고 너희의 기둥 앞에 하나님의 이름도 새기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둥은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둥은요, 제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이 여기 있다가 이 자리 싫다고 절로 옮겨가면 그 기둥입니까? 아니에요. 기둥은 딱 박아놓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이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코 내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아니라면 거기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이게 기둥이다. 이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기둥으로 해서 삶을 잘 감당한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한 상금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기둥 역할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너를 기둥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많은 사람이 늘 기둥을 볼 텐데. 야,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로 인하여서 이 기둥은 주님이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고 재능 주셔가지고 분명히 이 은사 주심과 달란트 주심과 많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뭐하라고 든든히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줬는데 이 기둥이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넘어지면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참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았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만함으로 인해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리니까는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 기둥으로 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둥으로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달란트의 그 자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는 기둥으로서 굳건히 서 있어야지. 내가 넘어지면 나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혀서 치여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명확히 아셔야 돼요. 기둥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최고의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전에서 내가 내 이름이 꼭 올라가 있어야 돼. 또한 주님이 나를 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 잘 지킴으로써 인하여서 내가 시험의 때 나 올라가야 돼. 휴거돼서 올라가야 돼.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나는 야곱과 같은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놀라운 복, 전인적인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어떠한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내 안에서 투쟁하고 내 안에서 패배하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잘 찾아볼 수도 없는 연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이겨나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 배워야 할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도 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던 것도 용서하시고, 믿음 없었던 것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또 실족하게 하였다면은 이 또한 용서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